하나님의 일하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신앙생활 이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여러 번 들었던 설교이기도 하고 또 아마 알만한 그런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이제 새신자들을 중심으로 주일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아침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가 질 무렵 해서 3번 정도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전히 습관을 따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성전 문 중에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문, 미문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다. 그래서 beautiful gate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아름다운 문, 사람들이 참 보기도 아름답고 들어가기도 늘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곳에 오늘 성경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 안진뱅이라고 하는 이제 뭐 장애인들이 듣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래서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이 이제 그 미문에 앉아서 뭐랍니까? 구걸을 하게 됩니다. 구걸. 그래서 그가 구걸을 통해서 받은 그런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역시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가 멈춰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친구에게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래서 그가 무엇을 오늘은 큰 거를 줄라나 보다, 돈을 많이 줄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얻을까 바라보거늘,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돈을 안 주고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구걸했는데 돈은 안 주고 뭘 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돈은 내게 없다. 나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나에게 있는 것은 뭐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일어나 걸었으면 좋겠다 해서 어떻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태어나면서부터 서보지 못했던,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고 뛰어서서 걷게 되고, 여러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미문에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꽤 유명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게 여길 수밖에 없죠. 놀랍게 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공동체의 위대함은 다른 종교와 다르게 놀라운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즉각적인 치유의 사건과 예언 중에서도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능자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분이. 미래를 알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미래를? 어떤 신이 미래를 아나요? 모르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미래를 말씀하실 수 있고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신이 여러분 살아있어서 이렇게 즉각적인 병을 고칠 수가 있나요?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뭐 주문 정도 외워서 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선교지라든지 또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 살리신, 고치시는 그분을 에게 주목하게 하여서 결국 복음을 듣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 유명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의 사건이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시는데 그 주님의 일하시는 통로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일단 좋은 점은 여러분들과 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래서 뭔가 나를 누가 보호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편안하고, 또 한편으로 동일하게 너무 멀리 느껴져서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늘 제 입술에 주목하시다가 오늘은 제 눈빛에 주목하고 계시는군요. 예, 여러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벌써 10만 명의 오미크론 환자가 있다고 하니까 또 우리 교회에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당분간은 좀 마스크를 저도 쓰는 것이, 웬만하면 안 써보려고 했는데 그날이 왔네요. 예, 집중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네. 카메라를 보니까 저 카메라 안에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네, 제 눈에. 영의 눈을 떴기 때문에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를 보시고 저도 여러분을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말씀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썼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인데요. 베드로. 그가 쓰임받은 이유는 초대교회의 그래도 탑 리더니까 지금은 베드로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위해서 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표성을 띄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셨을 수도 있어요. 또는 제9시,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따라 경건하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경건해서도 아니고, 그가 사도들 중에 탑 리더가 되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빗속에서 가장 강조하는 청종, 듣고 순종하는 청종의 사람, 베드로가 청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죠. 베드로를 주목하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경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라운 일인데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베드로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당연히 주목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의 경건과 능력으로, 나의 이 한 사람의 경건함과 능력으로 이 일이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찌 나의 경건과 능력으로 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누구를 소개해요?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로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경건보다, 내가 경건해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예수님이 한 것이다. 경건보다 여러분 중요한 게 그게 무엇이냐면 능력입니다. 능력. 경건보다 능력이 중요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는, 바울이 뭐래? 이 같은 자들에게로부터 떠나라.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바울은 경건한 자가 아니라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신앙생활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종교생활들,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을 갖춰갑니까? 물론 중요해요. 왜?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늘 보던 안진뱅이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따라, 이상하잖아요, 오늘따라 이 사람을 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적인 감동이 일어나죠. 오늘 저 사람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구나라고 하는 감동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감동을 그냥 감동으로 멈춰서 가지 않고 감동을 가지고 실제로 순종하잖아요. 나를 보라. 봤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나를 봐라.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이 예수의 능력인데, 이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거기까지 말하고 나 같으면 그냥 갈 것 같아요. 일어나 걷든 말든 그건 결과는 난 모르겠어 하고 도망갈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 붙잡아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아서 이렇게 세우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냐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것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이 감동, 성령의 감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인 것을 분별해내는 훈련이 돼 있는 것이죠. 아, 이것은 내 생각이다. 아, 이것은 내가 저 사람을 그냥 불쌍히 여겨서 생각나는 나의 마음이다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감동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것을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 청종의 삶, 이 결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죠. 물론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만 베드로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베드로가 한 것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게 더 크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의 경건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거절하죠. 겸손의 모습이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도 베드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겸손해서 내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기도해 주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행위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 왜? 잠깐 베드로가 몇 마디 했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잡아주고 올린 게 뭐 대단한 거 한 겁니까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수술로 얘기하면 뭐 1시간 수술한 거예요? 2시간 수술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그냥 몇 마디 했을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게 없다. 에? 오히려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위대한 이 질병을 고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없다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우리 설교 목사님 모시면서 제가 출타를 하면서 우리 형제 교회들을 좀 돌보고 있는데, 지난 주일 그 오산 빛과 소금의 교회 1일 부흥회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데, 이왕 오시는데 목사님 부흥회를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부흥회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그 교회의 특징은 노인교회라 그래서 노인들이 많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회를 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다 외부 강사 오면 또 뭐예요? 다 안수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앉아 계시니까 교회가 조그마니까 앉아 있으면 제가 가서 한 명씩 이렇게 안수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날 목사님 기도해주고 해서 너무 감사한다는 그런 고백을 많이 자기한테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오랫동안 피부병을 앓고 있던 권사님이 그날 기도받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보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 준 게 한 겁니까? 했죠. 하긴 했는데 오랫동안 피부병을 앓은 것을 고치는 일치고는 너무 한 게 없는 거지 사실.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한 분씩 기도해 줄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런 기도도 하고 저런 기도도 하고 하지 않겠어요? 제가 안수할 때마다 주님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치유기도도 했겠지. 어느 분에게는 저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냥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영혼을 그 피부병으로부터 고쳐주시는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은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암이 치유됐다 대단한 일들 정도만 우리가 이렇게 치유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개인의 경건과 능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순종을 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경건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중요하다니까요. 경건할 때 능력이 나타나니까, 경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 오늘과 같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 이것은 경건의 능력에 따른 어떻게 보면 일들이라 이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경건함을 뛰어넘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뭐요? 예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능력,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께서 고쳐주시고자 하는 그 이유, 그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를 주목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처럼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이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베드로는 그냥 쓰임받은, 잠깐 쓰임받은 거예요. 그 잠깐 쓰임받은 이유는 바로 그가 청종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훈련하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반응하는 것들 말이죠. 성령의 감동이 올 때 누구를 돕는 것, 성령의 감동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성령의 감동이 올 때 내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결국 어떤 율법적인 행위에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는 것.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30년 신앙생활에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지금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이 베드로에게 임한 내적인 감동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죄송하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사도들의 삶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더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청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두 번째는 소망 없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소망 없는 자, 소망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나는 참 소망이 없다, 이런 분들 있죠. 기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목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별로 소망 없는 사람들, 나는 참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이 사람입니다. 이 환자, 이 아픈 사람. 이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요? 소망이 없던 자예요. 소망이 없는 자. 태어나면서부터 소망이 없어. 태어났는데 보니까 걷지를 못하네. 고통의 삶이 예고되고, 평생 우울하고, 평생 구걸을 해야만, 그의 직업은 구걸이야, 구걸. 그의 직장은 성전 미문 앞이고, 미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질병 때문에, 흠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늘 구걸하는 게 자기의 삶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마디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안타까운 영혼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 없는 사람이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다른 데 가서 구걸 안 하고, 저 시장터, 사람들 많이 다니는 시장터 가서 구걸하지 않고, 성벽을 왔다 갔다 하는 성벽의 입구에서 구걸하지 않고, 어디서 구걸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한 걸 잘한 거다 이거예요. 물론 비즈니스적으로도 아무래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는 경건한 사람들이 구걸할 때 좀 더 많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또 이왕이면 여러 성전의 문들 중에서도 제일 아름다운 문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서 구걸한 거 잘한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 그냥 성전 앞에 있었던 것을 잘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 딱 내밀었으면 손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마음이 강팍했으면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당신? 돈이나 내놓으라니까 돈을 안 주고. 이 사람은 손을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남의 손을 잡지 않아요. 남의 손 앞에 손을 벌리는 사람이지. 근데 오늘 이 순간 이 사람이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손을 벌리지 않고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들에게, 요즘 힘드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달라고 손 내밀고 있죠? 하나님 앞에 주님 손 좀 나한테 이것 좀 주세요라고 손 내밀고 있잖아요. 지금 손 내밀지 마시고 주님 손 잡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잡으세요. 주의 옷자락을 잡듯이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그럼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전 안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장 소망 없는 자가 지금 소망의 아이콘으로 바뀌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의 아이콘으로 등극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낳게 되었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낳게 하였는지라. 예수가 나를 완전히 낳게 하였는지라.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었느니라 라고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표현하거든요. 완전히 낳게 되는 것, 새롭게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고 모든 만물의 이름,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니까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완전히 낳게 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너무 여러분 이 엄청난 무기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활용하세요. 선포하세요. 물론 주문처럼 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이 능력을 사용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치유기도 할 때도 주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은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관계는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삶은 축복의 삶으로 펼쳐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실지어다. 주님, 우리가 구하는 정도를 넘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라 이거예요. 붙잡으라. 주세요. 빌지만 마시고 예수 이름을 붙잡으세요.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 붙잡고 일어나 함께 뛰어 함께 뛰는 거예요. 함께 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런 사람이 소망 없는 이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절망과 저주의 아이콘, 절망과 저주의 아이콘이 소망의 아이콘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능력은 예수로부터 온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예수의 손과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축복은 뭐냐? 이미 우리는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성전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예수의 손을 붙잡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성전 밖에서도 예수의 손을 붙잡는데 이제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손을 펼치시고 있는데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대하시란 말이에요. 기대. 내 인생은 역전되겠구나. 간증이 있는 인생, 소망이 있는 인생. 나는 소망의 아이콘으로 나도 등극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부족함이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그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소망의 아이콘으로 바꾸시겠구나. 물론 우리의 부족함이, 이 질병이 꼭 치유돼서 소망의 아이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치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질병을 여전히 평생 짊어지고 산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이런 연약한 질병을 가지고 이렇게 기쁘게 살 수가 있어? 이렇게 만족하며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은혜롭게 살 수가 있어? 이렇게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살 수가 있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늘 첫 번째 치유돼서 아이콘이 되려고 그래요. 아니요, 치유되지 않아도 어떤 경우는 희망의 아이콘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 간증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 소망 없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 복음의 말씀.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주목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이 주목하니까 이 기회를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합니다.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 그곳에 가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와요. 찾아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의 능력을 보았지 뭐 이런 교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합니까? 이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이러면서 그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 지난번에도 한 번 했는데 오늘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분은 이 사람을 고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여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분을 거부하고 이분을, 이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그러나 당신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 증인입니다. 그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완전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낫게 된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지 못,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알지 못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이라고 내가 생각한다. 또 너희 관리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줄 내가 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찾아온다. 따라합시다. 새롭게 되는 날. 뭐 현장에 몇 명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방송 보시는 분들, 새롭게 되는 날. 네, 새롭게 되는, 이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이 찾아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너희가 그것을 아마 모르고 그랬을 건데 오늘 이 사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으면 너희 인생에 새롭게 되는 날. 누구처럼? 이 사람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처럼 너희들도 새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누가?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지혜롭게 부활과 관련돼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싸움 붙이는 데 있어서 아주 활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빠져나가실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이렇게 활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또 사두개인들과 함께 따르는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감옥에 가뒀지만 하나님 복음의 말씀은 가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 복음의 말씀이 아까 선포되었고 확장되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5,000명,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더하더라. 성경에 말을 해.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 5,000명이 더해. 베드로의 육신은 감옥에 갇혔으나 죄악에 갇혔던 5,000명의 사람들은 감옥으로부터 노임을 얻습니다. 영적인 감옥으로부터 노임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와 치유로 한 명을 고쳤지만, 살렸지만,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5,000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가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은사는 은사 자체의 목적과 의미보다는 늘 얘기하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도구다. 하나님이 오늘 이 치유의 은사를 통하여 한 사람 살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은사와 달란트, 재능을 줬을 거예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직장생활도 하고 여러분 아이들도 양육하고 지금 교회생활도 할 텐데, 그 은사와 달란트 자체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한 도구라는 거예요. 네. 결국 여러분들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 단순하게 그냥 가르치는 그냥 직업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단계까지, 여러분의 섬김이 단순한 잘 섬기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은사를 통하여 확장되는,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도구로 기여하는 일에 쓰여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내느냐? 저는 몰라요. 주님이 답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민해 보시라 이거예요. 저도 날마다 고민해요. 요즘에는 특히 청소년들 고민을 많이 하거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청소년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까, 다음 세대들을. 그래서 어느 분이 좀 만나서 이런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 가서 들어도 보는 거야. 들어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의 이 사역과 재정과 우리의 섬김이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밖에 없지 뭐 우리가. 여러분도 좀 그런 고민을 하시라 이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혼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는 거죠. 이를 위해 고민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전도자.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예스, 나는 전도자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당당하게 느껴져야 돼요. 당당하게. 근데 전도자요? 다시요. 뭐라고요? 전도자. 잘 안 들리는데 뭐라 그랬지? 전도자. 나 안 들을래. 이러지 마시고, 전도자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삶의 일상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놀래켜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소망 없는 자, 그런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결국에는 들려줘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일하세요. 이런 패턴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을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빛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